하진 않았지만은 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 이 나타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선동성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고백을, 이 베드로의 말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도, 누가복음 5장의 그 상황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자기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을 하자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그 목수에게, 청년 목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는 자기가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까지 갔을까요? 이 말을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그 장소에서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그가 40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일을 저지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막으로 가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나이에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다윗 하면 예배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추며 예배했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남편, 그 충성된 종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교묘하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힘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죽여버리고 이제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심령이, 다윗의 심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 시편 51편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성령을 거둬가 줄까봐,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도 잘 하지 않는 범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윗 왕이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자기의 그 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어떤 데입니까? 이방 신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곳, 그 우상이 있던 곳, 우상을 예배하던 곳.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렇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베드로.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한 마음 먹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사탄아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소리를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얘네들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얘네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들 내가 포기하고 모세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주의 인자 하나님의 그 mercy 이들을 사해달라고 중보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7번을 얘기를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7번은 엄청난 마음 쓴 거죠. 큰 숫자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사하시는 그 성품, 그 베드로가 예상했던 7번이 아니라 7번에다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붙잡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다시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붙잡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그 11명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전혀 그냥 반대편은 다시 세상으로 갔던 그 제자들, 세상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죠.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저여자 훈련했는데 너희들 여기 있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팁을 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이 다시 그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못 잡으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반을 먹입니다. 자기를 등지고 그 세상으로 간 그 제자들에게 숯불에 떡도 구워서 물고기랑 생선이랑 해서 먹이세요. 그리고 시몬에게, 그 수제자인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디베라 호수에 다시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근데 놀랍게도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소명을 뒤로 한 채 고기 잡으러 왔던,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선동해서 나머지 6명의 제자까지 데리고 고기 잡으러 왔던 그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귀한 어린 양을 지금 소명을 등지고 물고기 잡으러 온 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쟤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약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명을 등진 채 그물,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고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온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깁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은 좀 다르게 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똑같이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나는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좀 믿으셔도 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문맥상 생략되어 있어요. 저는 필로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거밖에 사랑 못하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반복합니다. 바요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때 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내 양,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양떼를 맡기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버리셨거든요. 베드로,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바뀌었죠. 나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쟤네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시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길 원치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길 원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죠. 믿음의 삶이란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가잖아요.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낭망하면서 슬퍼하면서 형들을 미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 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나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한테 얘기해 줘서 나 억울하니까 나 좀 여기서 끌어내 달라. 하나님, 요셉이 그 시대를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그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의 왕 바로를 바라보며 바로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19절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사실 다 무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론 우리를 상급 주기 위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로 다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등지고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아침 조반도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입으로 이제 스스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오히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천국 환청 예배를 보니까 아드님이 나와서 이게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웃음이 막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저는 압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전교인을 오랫동안 속여온 거를 저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만약에 유산을 물려주시면 제가 입을 다물 거고, 아버지께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다 폭로할 겁니다. 아버지는 한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하는 내내 아주 교인들에게 다른 것처럼 한 메시지를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한 메시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설교인 것처럼 해서 평생 동안 그 한 메시지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했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해야 합니다. 이 뒤에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은 책도 많이 쓰셨고 한글로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지 마십시오. 정작 본인은 책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 많이 읽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는 그 어떤 열심도 세상이 원하시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KPCM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KPCM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 동안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영광된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솔직하게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피조물임을 고백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한계성을 인정한 그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되고,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하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묻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